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이며 회당입니다. 회당은 회당장의 허락하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놀랐습니다. 그것이 다른 보통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에 지혜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적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놀랐던 이유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예수님께 일을 맡겼던 적이 있는 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여동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접촉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육적 익숙함과 친밀함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가르침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하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은 부정의 부정이라 얼핏 보면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요. 자기 고향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선생이요, 선지자로서 존경받지 못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경배를 받지 못하셨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오셨으나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교훈과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는 곧 누구이냐?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혈통과 육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친인척,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통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받아 그것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리시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오직 소수의 병자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얻게 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의 요한복음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천국의 비밀과 은혜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허락되며 그는 동시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으로 신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신자는 혈통과 육이나 외적인 조건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오래 출석하고 봉사하고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으리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예수와 그 이야기는 나에게 익숙하다. 줄줄 꿰고 있다. 나는 상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되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 눈 어두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며 배척하는데 저는 무엇이간데 눈을 여셔서 주를 보고 믿고 따르게 하시나이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는 모든 주체가 주님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고 스스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권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뜻대로 하고 오히려 자신의 명령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점에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끕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증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그 내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명이어야 합니다. 둘씩 보내심은 이 제자들의 역할이 증인의 역할과 관련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한 바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이 권능에는
13절과 같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권능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단과 죄와 죄의 결과에 짓눌리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과할 정도로 최소한의 짐, 지팡이와 신발과 한 벌의 옷만으로 다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필요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냈고 권능도 내가 줬는데 너희가 나갔을 때 너희의 필요도 돌아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우실 것이며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도전하고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명령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누구는 아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접을 잘 해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는 반대의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곧 복음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집의 주인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곳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채워라.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합당한 관계라. 그리고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거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지를 떨어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실천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고 대적하며 비방했을 때 바울이 옷을 털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표현은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를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떨어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 전하는 자가 충분히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쳐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명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붙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에 따라 상대가 믿을지 말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피며 그 인도를 따라 진지하고 간절한 사랑으로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혜와 용기는 물론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눈꺼풀로 덮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나 주님께서는 그 눈꺼풀을 벗기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으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실 것을 바라며 저희의 다해야 할 본분들을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